갈라디아서 1장. 사람에게서나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고 예슈아 마시아우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사도가 된 파울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가 갈라티아에 있는 교회들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슈아 마시아우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그는 우리 죄들을 위하여 자신을 주셔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현재의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이 마시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옮겨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데 놀랐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여 마시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내가 지금 다시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야 합니다. 참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마시아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형제들이여, 나에 의하여 전해진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가르침 받은 것도 아니고 예슈아 마시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내가 전에 예후다 교회에 있을 때 내가 행한 행실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나치게 핍박하였고 멸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민족의 많은 동년배 중 누구보다도 예후다 교회에 앞장섰으며 내 조상의 전통들을 위하여도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나를 기쁘게 여기셔서 따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이방인들에게 그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그를 계시하셨습니다. 그 즉시 나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나는 케파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 동안 그와 함께 지내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동생 야아콥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쓰고 있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후에 나는 아람과 킬리키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시아 안에 있는 예후다의 교회들에는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전에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지금은 그때 멸하려 하던 그 믿음의 복음을 전한다 라는 소문만 듣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장. 그리고 14년 후에 나는 바르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는데 티토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계시에 의하여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지도자인 듯이 보이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을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아무쪼록 내가 달리는 일이나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있던 티토는 헬라인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왔으니 마시아의 예슈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슬그머니 들어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도 복종하지 않았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과 함께 계속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내게 아무것도 더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내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페트로가 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처럼 내가 무할례자들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페트로에게는 할례받은 자들을 위해 일하도록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내게는 이방인들을 위해 일하도록 사도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둥들로 여겨지던 야합곡과 케파와 요하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나와 바르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오른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받은 자들에게 가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원하였던 것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나도 힘써 행하던 일이었습니다. 케파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내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이는 야하콥이 보낸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케파는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오자 그들을 두려워해 그 자리에서 물러나 혼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예후다인들도 같이 먹지 않은 채 하며 케파와 함께 물러나니 심지어 바르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보자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케파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예후다인이면서 예후다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예후다인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우리는 본래 예후다인들이지 이방의 죄인들이 아닙니다. 사람은 토라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슈아 마시아의 신실함을 통하여 의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마시아의 예슈아를 믿는 것은 토라의 행위가 아니고 마시아의 신실함으로 의로워지기 위함입니다. 이는 토라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로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마시아 안에서 의로워질 것을 구하다가 우리 자신들이 죄인들로 발견되면 마시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사역자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내가 허물었던 이것을 다시 지으면 나 자신이 스스로 범법자임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나는 토라에 의하여 또 토라를 향하여 죽었으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함입니다. 마시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마시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애를 무시하지 않으니 이는 토라를 통하여 의가 생기면 마시아께서 헛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3장. 오 어리석은 갈라티아인들이여, 예슈아 마시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당신들의 눈앞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서 이것 한 가지만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영을 받은 것이 토라의 행위 때문입니까? 아니면 신실함을 들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영으로 시작한 일을 이제 육신으로 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겪은 그렇게 많은 고난이 모두 헛된 것이었습니까? 정녕 그것이 헛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들을 행하신 것이 여러분의 토라의 행위 때문입니까? 아니면 신실함을 들었기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신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이방인들을 의롭다고 하신 것을 예견하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를 너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신실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습니다. 토라책에 기록된 모든 것 안에서 지내면서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기록된 대로 토라의 행위로 난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토라 안에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토라는 신실함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다만 토라를 행하는 자는 그 안에 살아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시아께서 우리를 위한 저주가 되셔서 토라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는 나무에 매달린 자는 모두 저주받은 자다
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마시아의 예슈아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있게 하고 또 신실함을 통하여 영의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인간관계에 관하여 말합니다. 사람의 언약도 한 번 맺으면 아무것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덧붙이지 못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그 약속들이 말해졌을 때 많은 사람을 뜻하는 자손들 대신에 한 사람을 뜻하는 네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마시아으십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이미 약속된 언약이 430년 후에 토라가 생겨났다고 해서 폐지되거나 그 약속이 무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토라에서 나온 것이면 그 유업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거저 유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토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된 그 자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진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명령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보자는 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토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토라가 살게 할 수 있다면 확실히 의가 토라로 말미암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이는 그 약속이 예슈아 마시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에게 주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실함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토라 아래 갇혀서 신실함이 계시될 때까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마시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가정교사였습니다. 그러나 마시아께서 오셔서 우리는 신실함으로 의로워졌습니다. 이제 그 신실함이 오셨으니 우리가 더 이상 가정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마시아의 예슈아 안에서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누구든지 마시아 안에서 침례받은 자는 마시아의 옷을 입었습니다. 예후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이는 여러분 모두가 마시아의 예슈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마시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